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란서, 프랑스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에 93세 먹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이 걸렸어요.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구급차에 의해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하루 24시간,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하루 24시간 산소 마스크를 끼고 하루를 견뎌냈더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는데 24시간 산소 마스크를 낀 산소를 공급받은 비용이 얼마였느냐 하면 프랑스 돈으로 50만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560만 원인 거예요. 560만 원. 하루 동안 산소 마스크를 낀 값이 560만 원인 거예요. 그 청구서를 받아든 이 할아버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찌할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병원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계산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50만 프랑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는 것은 50만 프랑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산소 마스크를 꼈는데 50만 프랑인데 저는 지금까지 93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산소를 무제한으로 마셨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청구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얼마나 클까?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가? 아멘. 이것을 생각하니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의사도 울고 병원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 앞에까지 와 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겁니다. 아멘. 이 할아버지가 24시간 그 산소 마스크를 끼고 50만 프랑이라는 그 금액을 청구서를 받고 그제서야 93년 동안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게 무제한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청구서를 제시하지 않았던 하나님.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가. 아멘. 그것을 깨닫고 청구서를 들고 하염없이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 물론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휘청거리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흘러갑니다만 오늘은 이 솔로몬의 젊은 시절을 추적하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규모의 제사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되고 처음 첫 시작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예배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아벨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인생, 아멘. 예배하는 인생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통의 원인이 뭐냐? 예배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
이 파워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4절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자, 구약시대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러. 뭐하러? 예배하러. 예배하러 기브온은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자,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뭐를 드리느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자, 구약시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제사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슨 제사를 드렸느냐?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는 뭐냐? 번제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아멘. 화목제는 말이죠, 그 고기를 제사장과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화목하게 했습니다. 속건제는 말이죠, 그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 몫으로 떼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나 속건제나 이와 같은 제사는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번제는요, 온전히 100%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화목제 드린 거 아닙니다. 속건제 드린 거 아닙니다. 무엇을 드렸느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20대가 계십니까? 이 자리에 30대가 계십니까? 20대와 30대의 인생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젊음 아닙니까? 아멘. 열정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그 열정, 그 젊음 다 송두리째 어디로 가버리고 밤마다 컴퓨터 게임하고 허우적거리면서 그 젊음을 낭비하는 20대, 30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40대가 계신가요? 50대가 계신가요? 40대, 50대의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관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어지면 말이죠, 사회 속에서도 이제 장쯤 되어 갑니다. 이제 관록이 세워지고 완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에게는 물질도 생깁니다. 40대, 50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이 재주가 좋아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20대, 30대 그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일, 통탄할 일입니다. 아멘. 40대, 50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일,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그때에 맞는 당신의 모든 것을 드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젊음이 있다면 그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불태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시간뿐이라면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계기판이 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래도 타요. 그래도 막 타요. 엔진의 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도 막 타요. 계속 타요. 이제 뭐가 덜커덕거려요. 그래도 막 타요. 언젠가 가다가 보니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뒷바퀴에 펑크가 났더라고요. 그래도 모르고 계속 가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은 어느 날 자동차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제서야 카센터로 가서 수리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수리형이라 그럽니다. 대부분 여성 동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비형이 있습니다. 정비형. 빨간 계기판이 들어왔네. 물이 떨어졌나 보다. 물을 넣습니다. 엔진 오일이 지금 줄어들었나 보다. 엔진 오일 넣습니다. 엔진 소리가 약간만 이상해도 카센터에 갑니다. 이 사람은 그때마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오래 탑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어요. 자동차는 그렇게 알빵지게 잘 타면서, 자동차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렇게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잘 타면서, 왜 여러분의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그거 한번 정비하지 않죠? 왜 여러분의 인생에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데도 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정비하지 않죠? 아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작 자동차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귀하거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혹 빨간불을 줄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오고, 삶의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빨간불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젊은 시절에 1000번 예배자였습니다. 아멘. 1000번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은혜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1000마리의 그 황소를, 아마 솔로몬이 드렸던 번제는 황소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렐루야. 아멘. 이때 솔로몬이 도대체 무엇을 선택했느냐?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 그 여름의 뜨거운 열정 우리는 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우리가 4강을 이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게임에서 골인을 넣으면 선수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막 뛰어가요. 막 어디를 뛰어가느냐? 카메라맨들 앞에 뛰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준비했던 골 셀레모니를 아주 화려하게 펼치면 그 이튿날 신문에 대문짝처럼 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그때의 감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알 거예요. 포르투갈전에서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이영표가 저쪽에서 센터링을 쫙 날려줬더니 가슴으로 탁 트래핑을 하더니 오른발로 딱 잡더니 왼발로 그냥 그 포르투갈의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로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멘. 있었다고요. 그때 박지성이는 어떻게 했느냐? 카메라맨 앞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을 번쩍 든 히딩크에게 뛰어가서 그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네. 그리고 월드컵은 끝났고 히딩크는 박지성이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데리고 가서 그야말로 월드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라이커로 치면 박지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느냐 하면 황선홍이었습니다. 황선홍은요, 우리나라가 16강을 올라가는 데에 제일 첫 번째 게임인 그 폴란드전에서 이 을룡이가 센터링을 딱 해주는 것을 왼발로 논스톱으로 그냥 폴란드 골망을 꽉 흔들었습니다. 황선홍이도 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황선홍이를 보니까 말이죠, 미친 듯이 뛰어가더라고. 비켜라고 막 비켜라 그러더니 막 뛰어가더니 히딩크가 말이죠,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히딩키를 제끼고 그 옆에 있는 박항서 감독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에게 팍 안겼습니다.
히딩크는 안으려고 하다가 멋쩍어 가지고 그냥 등만 쓰다듬다가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어느 영상을 봤는데 황선홍 선수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그때 그 일이었다고. 히딩크 감독이 두 손을 번쩍 들었는데 히딩크를 스치고 박항서 코치에게 안겼던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럽다고.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항상 전반전에 황선홍이가 뛰다가 교체 선수로 안정환이가 뛰어요. 그 다음에 항상 교체가 돼요. 그래서 황선홍이가 뛰다가 좀 지치면 이제 안정환이가 들어와서 교체해서 뛰는데, 전에는 황선홍이가 전반전을 다 뛰었는데 이제는 그 뛰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출전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황선홍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누구의 품에 안기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월드스타가 되고 한 사람은 출전 기회도 얻지 못하다가 오래지 않아서 은퇴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누구의 품에 안기느냐, 미래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선택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선택. 선택. 소리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뭐 선택이나 하겠습니까? 과격하게 할까요? 선택. 선택. 좀 더 과격하게 해볼까요? 선택. 선택. 네, 선택. 그 기로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멘. 솔로몬은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했는가? 첫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딱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줄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돈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부귀 영화를 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오래 살도록 장수를 주십시오. 그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그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6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솔로몬 자기를 말하죠.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바로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인 솔로몬 자기에게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아멘. 솔로몬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은 말이죠, 왕이 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이미 솔로몬의 위에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많은 기라성 같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불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왕이 되기에는 정말 적절치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아세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목회자가 될 만해서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를 중직자의 자리에 앉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겠느냐고요. 이 자리에 계신 교구장, 목자, 교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감격이 아니냐고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사는 자체가 은혜구나, 이걸 아멘.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항공사였던 이소연인,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광주 출신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400km 떨어진 지점, 400km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400km 떨어진 지점에서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를 뱅뱅 돈 거예요. 이렇게 돈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400km 밖에서 지구를 이렇게 돌다가 이제 내려와서 그가 간증을 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00km 밖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이 지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떤 위성, 혹성보다가도 가장 아름답더래요. 자기는 지구 안에 살 때에 숨을 쉬면 그냥 숨을 쉬면 되는 줄 알았대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그냥 물을 내리면 물이 그냥 쫙 내려가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400km 밖에 지구를 떠나서 우주 속에서 있어 보니까 공기를, 호흡을, 산소를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되고, 화장실 볼일을 보면 우리는 그냥 변기에다가 그냥 볼일을 보면 그냥 쫙 내리면 끝나요. 그런데 거기는 볼일을 보면 그냥 소변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공기를 마시고, 시스템에 의해서 물을 마시고, 시스템에 의해서 화장실 볼일을 보는데 전문학적인 돈이 들더라는 거예요. 듣고나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화장실에 볼일 보고 여기까지 오고 공기를 쐬고 물을 마시고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은 지금 말이죠, 천문학적인 돈을 쓴 겁니다. 아멘. 하루 24시간 산소 마스크만 껴도 우리나라 돈으로 560만 원인데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토록 어마어마한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데, 아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수도꼭지만 들면 그냥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이 그냥 되는지 아십니까? 대기권만 벗어나 봐요. 물 한 모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멘. 내가 왜 사느냐, 사는 의미를 모르겠다, 사는 목적을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숨을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두 다리로 걷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천상천하의 지구 외에는 물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디에도 물이 없습니다. 천상천하의 이 지구 외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적합한 장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이 감사가 있으세요? 아멘. 솔로몬은 지금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뭘 주고,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권력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날마다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뒷북치고 그러면요 관계가 다 흐트러집니다.
인간관계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관계도 그가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인간관계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택의 기로에서 솔로몬은 첫째,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겸손했어요. 겸손. 뭐 했다고요? 겸손했어. 뭐 했다고요? 겸손했어. 7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작은 아이래요. 이때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는 21세, 21살 정도로 추정되집니다. 솔로몬은 왕자의 교육을 받은 자예요. 다윗 밑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자예요.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다, 자기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 지금 또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엄상익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엄상학이라는 변호사가 크리스찬인데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한 70 정도 돼요. 네, 70 정도 돼요. 1970년대 후반. 1970년대 후반. 네, 이때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을 전공했고 사법고시를 쳤는데 사법고시에서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군에 법무관이 있습니다. 법무관. 군 법무관에 시험을 쳐서 광주 보병학교에 입소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광주 보병학교를 가보니까 법무관으로 지원한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래요. 한 종류는 자기처럼 사법고시에 실패해서 차선책으로 이제 군 법무관으로 10년 동안 근무를 하는 이런 케이스. 또 한 케이스는 사법고시에 당당히 패스를 하고 사법고시에 당당히 패스를 하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다가 제대를 해서 판사로 검사로 임관되어서 앞날이 보장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법무관으로 지원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 자기는 이 엄상익이라는 사람은 고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군 법무관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시에 합격하고 이제 군만 제대만 하면 나가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당당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속에서부터 위축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엄상익은 건방을 떨기 시작했대요. 자기 말로 나는 나다,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나다 하면서 건방을 떨었대요. 이 자기의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고시에 당당히 합격하고 그러면서 법무관으로 온 사람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더래요.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같은 동기생인데 사병에게까지 너무너무 겸손하고 사병에게까지 가서 아주 살갑게 대하고 이 엄상익의 눈에 볼 때 그 사람은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자세를 낮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시도 합격도 못하고 차선책으로 지금 법무관으로 왔는데 당당히 고시에 합격하면서도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나? 그때부터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했대요. 그런데 자기 동기들 가운데 제일 먼저 별을 달고 장성이 되었대요. 여러분이 군대 생활을 모르죠? 2병과 1등병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등병과 병장은요 이 병사들의 세계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고 막 주입시킵니다. 성모 마리아의 기둥서방이라고 막 그렇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등병이 짝대기 하나가 이 병장만 봐도 하늘 같은데요, 별을 단다. 여러분이 군을 몰라서 그렇죠. 별을 단다. 정말 하늘에 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동기 가운데서 제일 먼저 별을 달았대요. 제일 먼저. 이제 별을 달아서 다른 동기들은 아직도 그냥 영광급으로 있어. 이제 별을 달았기 때문에, 잘 나가기 때문에 의시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의시되는 법이 없더래요. 진급에 실패한 동기들을 만나서 항상 따뜻하게 대하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장성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국제형사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이 국제형사재판관은 세계에서 네노라는 유능한 판사들이 차출되어서 거기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 부분이에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10년 동안 거기에서 국제형사재판관으로 유럽에 가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대요. 이제 임기가 끝나고 60대 중반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 불란서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또다시 이 엄상익이라는 사람이 주목해 있는 이 사람을 차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세상에 이런 인물이 없다. 우리 국제형사재판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시 유럽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복무를 마치고 70대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엄상익이 자기들의 동기들을 쫙 보니까 40년 전, 45년 전 자기들의 동기들이 많은데 그 동기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70이 되니까 뒷방 늙은이가 되었어. 허접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70이 되었어도 그렇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바쁘게 자기 일을 찾아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엄상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이 엄상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돌아버리겠더래요.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못난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때 그는 그 친구 앞에서 무서울 만큼 겸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대요. 그리고 동기 앞에서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었대요. 정말 동기지만 내가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동기, 같은 동기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었대요. 그렇게 존경스럽대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겸손이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왕이 아닙니까? 왕.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작은 아이래요. 아멘.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작은 아이래요. 이 솔로몬의 겸손을 보자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도 싫어해요. 아멘.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좋아해요. 아멘.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파워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디 가서 잘난 척 금방 떨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높은 직위에 있어서 잘난 척 금방 떨어보십시오. 그 앞에서는 그의 직위 때문에 머리를 숙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무엇을 하든지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택의 기로 앞에 솔로몬은 첫째,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핵심을 구했습니다. 핵심. 아멘. 뭐를 구했다고요? 핵심. 핵심을. 아멘 합시다. 아멘. 핵심을. 그 핵심이 뭔데? 3장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아멘. 이 듣는 마음을 종인 솔로몬 자기에게 주사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옳고 그른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 너와 같을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을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아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한 가지 제대로 딱 잡으면요 다 딸려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헛가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헛가지를. 잘못된 가지, 아무리 당겨도 오지 않는 헛가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 그거 구하면 다 딸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원가지를 다 놓쳐버리고 아무리 당겨도 오지 않는 그 헛된 부귀 영화 이것을 구하니 우리는 인생을 헛발질하고 사는 것이죠. 아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핵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핵심은 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나무도 말이죠,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포도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새벽기도 못 나온대요. 왜 못 나오냐? 밤에 맨날 유튜브 한대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분명한 것이 있다면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 밤늦도록 여러분 TV 보고 밤늦도록 게임하고 어떻게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중심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핵심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 있다.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 가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또다시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교구장이 기도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멘 합시다. 아멘.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편안하게 대합니다만 내 마음속에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중직자에 있으면서 기도를 안 하죠? 이 중차대인 일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죠?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편안하게 대하지만 제 마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아멘.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핵심을 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선택의 기로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했느냐?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고난에 동참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겸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는데 창기 두 여자가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창기 두 여자가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와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창기 두 여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살았대요. 한 집에 살았는데 한 여자가 어느 날 아들을 낳은 거예요. 3일 있다가 다른 한 여자도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들이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말이죠, 그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말이죠,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 바람에 어린 아들을 눕혀놓고 잠을 잤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린 아들 위에 잠을 자다가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미련한 여자도 다 있네.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 위에 누워버렸네. 그래서 아들이 죽어버렸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 여자가 꾀를 낸 거죠. 아, 저 집에 아들 있지. 죽은 자기 아들을 저 집에다가 안겨놓고 살아있는 이 집의 아들을 몰래 안고 와서 안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이쪽 집에서 이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젖을 물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애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이게 내 새끼인지 너무 새끼인지 안다 모른다. 압니다. 안다 모른다. 압니다. 압니다. 이 여자가 가만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 자기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옆방에 가봅니다. 가보니까 빵실빵실 웃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 여자 품에 안겼네. 네 아들 왜 가져갔노? 또 저 집의 여자는 무슨 소리? 얘가 우리 아들인데 둘이가 붙었네. 싸웠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왔네. 솔로몬 앞에 와서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네. 그때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내립니까?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을 해요. 칼을 가져오라. 뭐를 가져와라?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저 아들, 살아있는 저 아들을 두 쪽으로 나누어라. 두 쪽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반쪽씩 한 여자에게 주라.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칼을 갖고 왔네. 그때 진짜 엄마가, 이 아들의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내 아들 안 하더라도 저 엄마의 아들로 살지라도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겠다. 26절 보세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에게 주십시오.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합니다. 어차피 내 아들도 아닌 거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게 나누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죽이지 마시옵소서.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할렐루야. 이 솔로몬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 그러니까 약삭 빠른 것이 지혜인지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안 겁니다. 아멘. 어머니의 마음을 안 거죠. 아멘.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죠. 아멘.
반을 나누면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진짜 이 아이의 엄마는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할 것이다는 어머니의 마음을 안 거죠.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판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면요, 아픔을 공감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요? 사별의 아픔, 실직의 아픔, 낙방의 아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나는 합격했네 하면서 막 자랑질을 해댑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픔을 공감하는 겁니다. 아멘.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는 아픔을 공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대화해 보면요, 아유 차라리 대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맨날 자기 자랑질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 자기는 자랑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오히려 허탈해지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미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인간의 시험, 인간이 당하는 모든 수모를 다 그분은 체휼하셨습니다. 다 이해하셨습니다. 아멘.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생명 축제,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아멘. 상대의 아픔을 동감하셔야 됩니다. 아멘. 상대의 마음을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가슴이 답답한지,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자가 그의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 보십시오. 너는 내게 구하라. 돈 주십시오. 권력 주십시오.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로 하여금 있게 한 것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아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는 작은 아이라, 겸손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핵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핵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아파트 주세요. 이럴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빌딩 하나 주세요. 여러분, 그거 전부 다 헛발질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약삭빠른 지혜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십시오. 아멘.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을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